할렐루야. 설날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에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행복하고 또 좋은 일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2월 8일 28 독립선언이 있은 지 105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기념식에 다녀왔습니다. 1919년 2월 8일 당시 젊은 일본에 와 있던 유학생들이 외친 독립선언으로 인해서 독립선언을 외쳤던 그 젊은이들의 인생은, 그들의 삶은 사실 무너졌었습니다. 일본에 유학까지 와서 또 그들의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독립선언을 참동하고 또 그 일에 동참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삶은, 개인적 삶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그 외침이 도화선이 되어서 조국으로서는 3.1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3.1운동으로 인해서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 나오게 되어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것은 한국의 독립운동과는 상관없이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때문에 일본이 패전을 하고 독립이 되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이러긴 나기까지 우리 자국민이 외쳤던 독립을 향한 몸부림, 그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이어질 수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젊은 유학생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나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겁니다. 즉 힘에 의해서 빼앗긴 그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대항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견을 외쳤고 우리의 의지를 외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그런 민족의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인물은 바울 되었던 사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는 강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자긍심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민족적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가치관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었던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은 달라져서 그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적 자긍심을 유대인의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이어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일본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긍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국인이니 내가 일본이니 내가 무슨 나라 사람이니 어떤 그런 자긍심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긍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봇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강한 영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포도원을 빼앗기는 일들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 있어서 오늘은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봇이라고 하는 한 농부가 등장하지요. 그는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포도원의 위치가 하필이면 아합 왕이 머무는 왕궁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지 아합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그를 불러서 하는 말이 야, 그 포도원 나한테 좀 팔아라. 사실 나한테는 포도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야채를 좋아하는데 내가 채소를 참 좋아하는데 이 포도원에다가 내 채소밭을 만들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그걸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더 좋은 땅에다가 더 좋은 포도원을 내가 찾아서 너한테 줄 테니까 더 크고 좋은 데로 너는 거기로 가. 만약에 이것 별로 안 좋으면 내가 돈을 많이 줄게. 돈을 많이 줄 테니까 그 돈을 가지고 네가 다른 데 가서 좋은 데 가서 포도원을 사든지 아니면 뭐 포도원 말고 네가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괜찮으니까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받은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 줍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온 유산인데 이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고 이 유산은 하나님 또 이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봇이 왕과의 대화 속에서 그가 거절을 하면서 그 타협을 거절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이 근심을 했다고 그래요. 보면 아합 왕도 왕이지만 성격이 좀 소심한 그런 성격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합은 절대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나쁜 품성의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심지어 돌아 누워서 밥도 먹지 않았다는. 그러니 아합 왕의 부인이 문제인데 왕의 부인 즉 왕비의 이름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왕비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알다시피 악녀 중에 악녀가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바알을 추종하는 바알 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던 사람이고 심지어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사람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합은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조그만 이 두려움이라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세벨은 하나님은 안중일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뭐 때문에 밥을 먹지 않고 그러고 있냐 왕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알았어. 그러더니 이세벨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작당을 해서 그래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강제로 뺏어서 아합 왕에게 줘버리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참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도
답답한 사람이다. 그거 왕이 그거 포도원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줄 게 뭐가 있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까지 거부를 했냐 말이야. 더군다나 그냥 빼앗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겠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돈 받고 딴 데 가면 되지 않나요? 돈 받고 그냥 딴 데 가서, 더 좋은 데 가서, 더 안전한 곳에 가서, 그래서 밭을 또 포도원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뭐 돈도 생겼으니까 뭐 다른 걸 하든지 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아유, 왕이 우리 포도원이 좋대, 야 이걸 돈을 많이 쳐준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좋다, 좋은 기회다, 얼른 좋은 값에 팔고 그리고 우리 더 좋은 데 가서 그리고 살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멀리 도망가자, 먼 곳에 가서 살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인데, 참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답답한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 답답한 사람 나봇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봇은 불의한 일에 목숨 걸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온 그 땅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포도원은 그냥 포도원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믿음으로 가지고 온 그런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시바교회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그 시바교회가 위치한 곳이 도쿄에서 아주 비싼 지역입니다. 이 시바교회는 교회 역사가 150년이 되는 그런 교회인 거예요. 일본에 있는 교회들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5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시바교회. 이 시바교회에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교회 얘기를 많이 하냐면,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이 일본의 신사 유람단으로 와서, 그리고 일본 목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그리고 일본 목사님께 세례를 받은 최초의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분이 바로 미국에 선교 편지를 보내서 언더우드 아펜셀러라고 하는 두 젊은 선교사를 한국으로 보낸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 세례받은 그 교회가 그 시바 교회인 거예요. 교회 역사가 150년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위치가 도라노몽이라고 하는 도쿄타워 옆에 있는데 그 위치에 있어요. 땅이 얼마나 비싼 땅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4년 전에 거기에 도시 계획이 들어서서 도라노몽 히르지라고 하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서고 하는 그런 도시 지역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개발을 할 때 교회에 제일 먼저 찾아와서 한 말이, 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겨줄 수 있습니까? 배상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른 데 가서 더 넓은 데서, 좋은 데서 그렇게 해서 교회 건축까지도 다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고민이 됐겠지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 왜? 150년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그 땅인데, 그곳인데 우리가 돈 좀 많이 준다고 해서 그곳을 떠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 교회를, 그 땅을 지키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도 그 지역에 맞게끔 새롭게 교회를 건축을 했더라고요. 사이즈는 더 적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에 맞게끔 아주 예쁘게 그 건축까지도 그 업자들이 다 해주었다고 하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가 참 저는 귀하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150년간 지켜온 그 땅, 그 자리, 그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은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 그는 왕자로 자랄 수 있었고 나중에 무엇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던 위치였습니까? 왕의 자리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도전을 합니다.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즉 배가 고프신 예수님에게 무엇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게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얼마나 쉬운 문제겠어요. 이 일을 하면 무엇이 또 증명되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사탄이가 가가지고 내가 광고해 주겠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광고해 주겠다,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이 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는 말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거절하셨습니다. 사탄이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사탄과의 타협에 사탄과 타협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 또 하나님의 아들됨의 대신 그 자긍심을 끝까지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을 잘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참 너는 답답한 사람은 아니구나. 너 이 정도는 아는 사람이구나. 너 분위기는 좀 맞출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너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좀 아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아마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그럴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또 가지고 올 겁니다. 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타협안을 또 가지고 오고 그것을 또 수용하게 되면 또 다른 타협안을 또 가지고 올 겁니다. 결국에는 그 타협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의 타협은 또 다른 타협을 분명히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의 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봇은 왕과의 타협 속에서도 그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높은 값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봇은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포도밭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포도밭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당신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의 신학 거절의 이유, 타협하지 않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셨다라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만약에 나봇이 아합 왕과 협상을 잘했으면 그는 아마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을 수도 있었고 왕의 눈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보장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사회생활, 그에게 어떤 권력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를 얻을 수도 있는 사회적 성공의 모습이 그에게 있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신앙적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금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타락하고 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까요? 선악과, 그 과일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과일에 무슨 독이 들어있었나요? 과일에 무슨 나쁜 뭐가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던가요? 과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일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과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의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야, 이거 먹는다고 우리가 뭐가 어떻게 되겠냐? 근데 그 과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막 다윗을 쫓고 있었어요.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사울도 하도 하다가 피곤했던지 좀 쉬려고 그 엔게디 굴 속에 혼자서 쑥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울이 들어온 걸 보는 거예요. 혼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신복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왕이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당신에게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하는 말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지 않아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울을 치는 것,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 그가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걸 행하지 않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은 자신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렇죠, 그죠? 장인이라고. 장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 일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셨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있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물질 중에서도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결혼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하나님이 정해준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는 문자로 정해진 것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신앙의 양심으로 이건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정해진 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유, 내가 거절하는 이유는 그 신앙의 양심,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정해진 많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은 나봇의 결단 같은 결단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금했다라고 하면서 내 조상의 유산이다라고 그래요. 이것은 자기가 땀 흘려 일해서 벌은, 그래서 산 포도원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부모는 또 그 위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다. 대대로 내려온, 유산돼서 내려온 포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여러분, 나봇은요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나봇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유대인이었어요.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나봇은 평범한 평신도였어요. 그런 평범한 평신도였지만 그런 신앙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합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유산을 조상 쪽부터 내려온 그 유산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을, 재산을 물질로 막 유산으로 전해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딱 봐도 그렇게 유산으로 엄청난 것을 넘겨줄 수 있을 만한 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손에게 무엇으로 유산을 남겨주어야 될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야, 엄마 아빠가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도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간단한 말 한마디로 믿음이 유산돼서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요, 요즘 자녀들은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현명하고 논리적이고 그래요. 자녀들에게 믿음이 유산이 되려면 어때야 되냐면, 부모가 오늘 믿음은 여기 보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이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안에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이 2대 3대 때 이렇게 쭉 내려오신 분은 이미 부모의 신앙을 받아서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당대 예수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당대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내려줄 믿음의 유산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 유산은 자식들이 그냥 부모가 교회 다니까 나도 그 믿음, 나도 기독교인, 그렇게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부모의 믿음 속에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요. 부모는 우리 부모님을 쭉 보면서 큰 고비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넘어가는가 보자 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이렇게 보니까 부모가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더라. 부모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저렇게 기도하네, 아빠가 저렇게 기도하네, 시간이 좀 지나고 문제가 해결됐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엄마의 기도 속에는 저런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느낀 순간 자녀는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요. 이게 유산돼서 내려간 거예요. 신앙이 유산으로 이 신앙 계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자기가 부모 되었을 때 엄마가 했던 것처럼 또 해요. 어렵고 힘들 때 나도 엄마처럼 기도해야지. 어렵고 힘들 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겨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더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가졌던 그 신앙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그때에서 본 자녀들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유산이 승계되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 혼자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믿음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기도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냐면, 예배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냐고 섬김의 가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건 엄마 거, 그건 아버지 거, 나는 내 나름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유산되어 온 것을 나봇이 왜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부모가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도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가치를 몰랐다면 팔아버리죠. 돈 많이 준다는데 팔지, 못 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은 무게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의 무게를 좀 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오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썼는지 그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 신앙의 후대들이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유산되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오늘 나봇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삶에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어지고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전해줄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봇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소중한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들도 있고 지금 그 유산을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봇이 조상적부터 지켜온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서 조상들이 지켜온 그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가치를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치 속에 믿음의 자긍심과 또 소중함을 담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